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23장부터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24장부터라고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23, 24, 25장이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처녀가 10명이나 나오죠. 그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천국의 마지막 때 그때를 말합니다. 천국이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합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가 아니고 과거 시제도 아니고 미래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10명이 나와요. 처녀가 10명이 나옵니다. 왜 처녀가 10명일까요? 왜 처녀가 10명일까요? 그쵸? 신부가 10명일까요? 그거는 아닐 거죠. 10처녀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0처녀는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들러리다라고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신부는 아니라 그래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들러리로 가가지고 신랑을 데리고 신부에게로 데리고 가는 그런 처녀들입니다. 그 처녀들이 10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이 이제 그 중에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거를 나누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이 공동체는 지금 슬기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나누어져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가 각각 반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가지지 않았대요. 그러면 기름을 왜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기름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이 기름은 뭘까? 믿음.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등은 가지고 있거든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등이 뭐냐면 자기 자신들의 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이 말한 그 믿음이라는 거는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믿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불은 가지고 있고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과 기름은 분리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미련한 자들은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이 사람들도 등이 있었고 그릇은 따로 담아가지고 기름을 담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릇에다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왔다고 되어 있어요.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은 어찌 되었든 이때 그 결혼 풍습에 의하면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신부의 부모님과 협상을 해야 됐고 이것이 완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신랑이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찌 되었든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늦게 온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슬기 있는 사람과 미련한 자들이 다 같이 잔 거예요. 한쪽만 잔 게 아니라 다 같이 잔 거예요. 10명이 다 잤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밤중에 아주 깊은 밤이겠죠. 한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그때 늦게 도착한 거예요. 신랑이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제 신랑이 왔으니까 맞으러 나오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등을 준비를 합니다. 등을 준비를 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나눠달라. 기름을 준비한 사람한테 나눠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름을 파는 건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기름을 따로 파는 사람들이 밤에도 장사를 했다고 해요. 어찌됐든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때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러리로 10명이 있었는데 미련한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슬기 있는 자들만 안 돼, 우리 너희들한테 나눠줄 수 없어 라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같이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들어가야 혼인잔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왜 이들은 그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했을까? 왜 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미래 시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미래 시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물론 이때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혼인잔치하고 늦게 온다고 해서 문을 닫진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문을 닫습니다. 그렇죠?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미련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그냥 닫혀버립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간청을 하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름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준비해야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 아무도 못합니다.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말을 못해요. 신학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기름이 분명히 무엇인가 의미를 담고 있긴 할 건데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내놓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종말장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등을 들고 신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등만 준비해서는 안 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랑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은 기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름을 누구한테 사야 되는 거예요?
파는 사람한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랬죠?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 기름은 무엇이기 때문에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했을까? 이 앞에 보면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종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겼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착한 종인 거예요. 그러면 이 파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 종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너희가 정확히 알고 너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등불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말할 때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랑을 만난다고 한다고 하면 그 혼인잔치가 지금 먼 미래에 우리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거에 대한 것도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때에 종말론적인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의 그 종말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의 종말을 말하는 거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말하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지금 깨어 있으라는 거죠. 지금 깨어 있어야지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죠? 아버지밖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거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사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는 것이고, 기름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 천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종말장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종말,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육신은, 우리 육신 안에 영과 혼이 있어요.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과 혼을 나누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던 영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비해 놓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이,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잘못된 삶을 사는 거다. 왜?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렇죠? 뭐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니까 태장이라고 하는데 40에서 하나 감하면 사람이 40대를 맞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대를 감해서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게 태장이거든요. 그런 매를 5번이나 맞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아무튼 돌로 맞아서 죽기도 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갖다 버리기도 했으니까요. 그 많은 고난을 받았던 바울이 자기가 이 땅의 삶이 이것뿐이라고 하면 자기는 지금 헛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끝난다고 하면 자기의 삶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 마지막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렇죠? 지금 이 상황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때와 그 시기,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름을 사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께서는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잠들어서 깨어있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신랑이로다 깨어라 라고 외치는 소리가 우리 귀에도 들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러 나가는 기름을 등불을 준비한 그 처녀들처럼, 슬기 있는 처녀들처럼 주님을 맞으러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저희 자신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선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